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주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 세상이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있음에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안식의 주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과학과 학문에 의지하여 스스로의 인생을 설계하고 더욱더 높이 오르기 위해 바벨탑을 쌓아왔던 그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심으로 찬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코로나19로 사람이 공들여 쌓은 모든 탑들이 무너지고 불안과 혼돈 가운데 있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지난 세월 저희들의 필요를 아시고 날마다 하루 분량의 즐거움으로 채워주신 평범했던 일상들과 성도 간의 교제와 평강 가운데 드리는 예배와 찬송이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었음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금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지 못하는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치지 않고 우리를 위한 계획과 일들을 멈추지 않고 계심을 믿사오니 그 사랑과 은혜에 의지하여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진리 되시는 주님, 주님의 뜻 가운데 세워주신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날로 새로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목회자들과 교사들이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 온가족 찬양제와 로마서 필사로 이어지는 주일학교 여름사역에 참여하는 이 교회의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잘 양육받은 어린 나무들이 말씀 위에 깊게 뿌리를 내려 담장 넘어 뻗은 푸른 나무같이 그 믿음이 성장케 하옵시며 급변하는 시대 상황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병상에 누워있거나 사정에 따라 영상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에게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간구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건강의 문제가 찬양 중에 기도 중에 주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해결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의 능력이 있어 그 말씀들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영원한 찬송이신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글로리아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성도들에게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감사드리오며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주보 일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새로 오신 성도님을 환영합니다. 등록이나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예배당 입구에 있는 새가족실을 방문해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정기 열린 당회가 있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몇 가지 안내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다른 어떤 기관보다 방역에 힘써왔고 또 지역사회에 그리스도의 덕을 끼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해 왔습니다. 지난 주 중에 정부에서 새로운 지침이 발표돼서 또 몇 가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교회가 잘 지켜오던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는데요. 바이러스 전파 위험이 큰 소모임과 또 단체 식사는 안전해질 때까지 모이질 않습니다. 또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자훈련도 온라인으로 진행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요 오전 큐티와 성경 일독 학교 관련해서 또 말씀을 드립니다. 정규 예배 외에 다른 모임이 금지된다고 했기 때문에 혹시 수요 모임도 모이지 못하는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수요 오전 큐티와 또 성경 일독 학교는 우리 교회 정규 예배를 대체하는 모임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금지하는 그런 모임하고는 전혀 성격이 다른 모임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정상적으로 모인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이후에 나가실 때 서두르지 마시고 여유를 두시고 앞사람과 1m 정도의 거리를 두시고 그렇게 나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정문이 복잡하면 후문으로도 나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한 1m 이상의 안전거리를 두시고 나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광고는 주보 이면의 광고를 참고해 주시고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교회 사무실이나 교역자들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7월 26일부터 주일학교 여름사역을 시작합니다. 아까 김용권 집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말씀해 주셨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예전처럼 뭐 교회에 모인다든지 아니면 외부 시설에서 함께 여름 사역을 하지는 못하고요. 각 가정에서 가족들이 함께 말씀과 찬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유아부와 유치부는 온 가족 찬양제를 하고 또 그 유년부 이상의 부서는 성경 필사를 하게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각 부서에서 안내를 해주실 겁니다. 참고해 주시고 이 행사를 통해서 가족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새 가족으로 등록하신 성도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함께 주 안에서 한 몸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재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보이는 것들과 들리는 소식들은 다 우울하고 또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참 그런 소식들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런 상황들만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게 하신 생명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예배와 예물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물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8쪽에 있는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본문이 긴 관계로 우리가 함께 봉독하는 것은 27절부터 30절까지 그리고 39절부터 42절까지만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39절부터 교독합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글로리아 성가대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복음은 변화로 증명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방금 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광고해 주신 것처럼 지난 주간에 정부에서 교회를 향한 방역 지침을 강화된 조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교계에서 종교 탄압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국민청원도 등장한 것이 사실입니다만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우리만 사는 세상이 아니라 함께 사는 세상이고, 교회에서 다양한 모임을 하는 것 때문에 위험성을 느끼는 것은 사실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강화된 방역 지침이 나왔고, 그리고 그거 핵심 중에 하나는 소그룹을 좀 자제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종교 탄압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해줘야 하는 최소한의 신앙적인 태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저희 교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도님들에게 다시 부탁드릴 건 없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다만 나가실 때 1m 거리를 조금 유지해서 나가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너무 빡빡하게 오시니까 접촉이 일어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좀 지켜주시고, 또 다음 주부터는 아마 성가대가 이렇게 단체로 서서 성가대를 하지도 못할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방역지침 중에 하나가 성가대 연습에 대한 금지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비말이 튀는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또한 교회도 지키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도 부정적인 생각하지 마시고 빨리 이 시간들이 지나가고 교회가 세상 앞에서 건강한 공동체라는 것이 드러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 담아서 이번 한 주간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에스겔서는 매우 독특한 책입니다.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바벨론에 먼저 포로로 끌려갔던 에스겔이 포로 중에 멸망하게 될 남유다의 운명에 대해서 기록을 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에는 매우 다양한 환상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두 가지 환상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환상은 에스겔서 37장에 나오는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이고, 또 하나의 환상은 에스겔서 47장에 나오는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에 대한 환상입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나오는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은 포로로 끌려가서 더 이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사라져서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미 죽어서 오래된 마른 뼈 환상으로 비유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죽어서 이미 뼈밖에 남지 않았던 자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라 하시고, 그들이 살아서 군대를 이루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회복될 것이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또한 에스겔서 47장의 환상은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성전 동편으로 흘러나가 심지어 사해까지 흘러가는 내용까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성전에서 흘러간 물이 지나가는 곳마다 모든 생명들이 살아나고, 사해에 들어갔더니 죽었던 바다가 살아서 그곳에 물고기가 살게 된다는 그런 환상입니다. 에스겔서 47장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환상은 1차적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수르바벨을 중심으로 새로운 성전이 세워지고 그 성전에서 회복이 일어날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환상의 내용이 수르바벨 성전에서 그대로 이루어졌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수르바벨의 성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큰 성전도 아니고 이후에 바로도 타락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이 환상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새로운 성전의 시대를 예고하는 환상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성전의 시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생명의 살아남입니다.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나갔던 물이 닿는 모든 곳에서 생명들이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보여주시려고 예수님께서도 의도적으로 그분의 사역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했던 것이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생명을 회복시키는 사역이었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복음이 가지는 근본적인 능력이 생명에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인류 역사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에게 나타난 많은 현상 중에 하나가 절망 중에 있었던 사람들이 소망을 발견하는 것이었고, 삶의 의미를 모르는 이들이 삶의 목적을 찾는 것이었으며,
하늘 아래의 삶에 모든 걸 걸었던 사람들이 하늘 위의 삶에 자기 인생을 거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 교회를 향하여서 복음의 능력을 상실했다라고 하는 교회 안과 밖의 비판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가 전하는 복음 안에 더 이상 생명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세상 어디에도 사람을 새롭게 해줄 생명이 존재하지 않는데 오직 교회가 전하는 복음 안에 그 생명력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교회가 여전히 복음을 전하기는 하는데 그 복음으로 인해서 사람이 새로워졌다라는 고백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복음 안에서 내용은 있지만 생명력이 사라지는 현세를 향하여서 낯을 잃은 소금,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본문의 말씀은 한 사람이 복음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변화가 얼마나 강력한 능력이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라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에서 한 여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을 때 음식을 구하러 갔던 제자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이 여인은 자신이 물을 깃기 위해서 가지고 왔던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마을로 급하게 뛰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나누었던 대화가 그녀에게 얼마나 큰 충격을 주었는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마을로 급하게 달려가서 자신에게 일어났던 이 일들을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녀가 했던 말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장 29절입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녀는 마을로 급하게 뛰어들어가서 자신이 만난 분이 자기가 감추고 있는 모든 과거를 알고 있는 분이라고 말을 하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말을 합니다. 특이한 것은 이 짧은 여인의 말로 인해서 마을에 있었던 사람들이 우물로 가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면 본문에서 요한 사도가 이 여인이 마을 사람들에게 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기록해 놨는데 그 표현이 와서 보라라고 하는 말로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요한복음 상에서 와서 보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누가 주로 썼는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던 자들이 누군가를 예수님에게 데리고 올 때 그때 썼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뉘앙스적으로 이 본문에서 요한 사도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다른 이들을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그녀는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이 와서 보라 이런 단어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점차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을 향한 그녀의 호칭의 변화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처음에 그녀가 인식했던 예수님은 유대인 남성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가니까 이번에는 선생이 됐습니다. 주여라는 표현 속에 랍비란 표현이 들어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다가 조금 더 가니까 이번에는 선지자가 되어 있었고, 이 본문상에서는 이제 이 예수님을 구약에서 예언된 그리스도 즉 메시아로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는 그녀가 예수님과 나누었던 대화를 통하여서 그녀의 인생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이 가서 짧은 말을 했습니다. 와서 보라,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짧은 말을 했다고 사람들이 다 마을에서부터 우물로 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전 본문에서 살펴보았듯이 이 여자가 물들어 갔던 시간은 정오, 우리로 말하면 낮 12시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빨라봐야 이 여인이 마을로 갔던 시간은 오후 1시 내외일 겁니다. 그러면 유대 땅에서 특별히 팔레스틴 지역, 이 지역에서 오후 12시나 오후 1시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우린 너무 잘 압니다. 굉장히 뜨거워서 웬만하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근데 한두 명도 아니라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우물가로 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명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그들이 안 하던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랬을까? 답은 매우 간단합니다. 이 여인이 보여주고 있는 행동 자체가 이 사람들로 하여금 굉장한 의미를 부여하게끔 만들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이 여인에게는 어두운 과거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자기의 과거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과 철저히 차단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만의 세계에 있었던 이 여인이 밝은 세상으로 나오고 사람들이 그녀를 뭐라고 말하지도 않는데 자기의 어두운 과거를 친히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말한 이 사실만으로도 그들은 알았던 겁니다. 이 여인에게 굉장한 변화가 있구나. 무언가가 이 여인을 굉장히 놀랍게 변화시켜 놓았구나. 그래서 이 여인의 변화를 일으킨 일을 보고 싶어서 그들이 마을에서부터 그 뜨거운 시간에 우물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 미래도 마찬가지겠지만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가장 주목하는 것은 한 사람의 변화입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에 주목을 하는가?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좀처럼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왜 사람이 좀처럼 변하지 않습니까?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 상황에 들어가면 내가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어김없이 그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변화는 안 일어납니다. 제가 목회를 길게 하지는 않았지만 저에게 나름 상담을 하겠다고 오시는 분들이 가끔은 있습니다. 그러면 오면 주로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가? 목사님, 우리 남편이 문제예요. 그럼 남편이 오면 목사님, 우리 아내가 문제예요. 부모가 오시면 우리 아들이 문제고 우리 딸이 문제예요. 늘 그런 식입니다. 물론 설교를 하고 있는 저도 이 부분에서는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저도 어떤 문제가 벌어지면 항상 제 안에 타령하거든요. 내가 그때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냐고, 그렇게 행동하지 말라는데 왜 자꾸 그렇게 행동하지? 저는 늘 이런 식이니까 저도 문제의 원인을 제 바깥에서 주로 찾는 그런 유형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부분이 여기서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바깥에서 찾는 사람은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모든 변화는 나한테 문제가 있다고 인식해야 내 거를 끄집어내서 고치는 거예요. 그들의 것을 끄집어내서 고치지 않습니다. 못 고칩니다. 그거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사람이 안 바뀐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이전의 그녀와는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어두웠던 과거, 자기 입으로는 절대로 말하지도 않고 누군가가 말하면 화를 내야 되는 그런 과거를 자기 입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말이, 내가 과거에 했던 모든 일을 아시는 이가 있고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고 싶은 거죠. 그녀를 그렇게 변화시키는 이가 도대체 누구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가리켜 전도가 안 되는 시대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한탄 속에는 은근슬쩍 이 시대의 사람들은 굉장히 강팍하다라는 뉘앙스가 들어가 있다는 거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사람들이 순박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복음에 대해서 마음을 잘 열었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닳고 그리고 매우 냉소적이어서 복음에 반응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이런 생각이 완전히 틀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확실히 과거보다 우리가 조금 강팍해진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이런 생각이 절대적으로 옳은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이 가장 폭발적으로 확장됐던 시절이 초대교회 시절입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순진하고 착하고 마음이 열려 있었는가? 아닙니다. 초대교회야말로 가장 핍박이 많았던 시절입니다.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에다가 집어넣었던 시절이 초대교회 시절이라면 그들은 더 복음에 냉소적이었고 더 강팍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냉소적이고 강팍했던 그들 현장에서 교회는 더 성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차이인 겁니까? 초대교회도 분명히 그들의 시대에 복음에 굉장히 냉소적이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복음에 냉소적인데요. 왜 그들의 시대에는 복음이 들어갔는데 오늘 우리의 시대에는 복음이 막혀 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그들 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절의 성도들은 그들 안에서 복음이 능력이라는 걸 그들의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하던 이들도 그들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무지 바꿀 수 없었던 사람들이 바뀌어지니까요. 세상에서 난폭자라고 불렀던 자들이 회심을 하고요.
가정을 깨고 집 밖으로 나갔던 남편들이 회심하여 돌아오고요. 누구도 못 바꾼다고 했던 자녀가 변화되는 모습 앞에서 하나님을 부정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시절에 교회는 부흥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언제부턴가 우리 안에서는 교회를 다니는 나조차도 안 변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언제부턴가 복음이 능력이 아니라는 걸 내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못 바꿔요. 내 성품을 내가 못 바꿔요. 내 관계를 내가 못 바꿔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왜 교회로 와야 됩니까? 나도 내 인생을 못 바꾸고 있는데 그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은 이거 아닙니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게 복음이 가지는 가장 강력한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바꿔놓으시지 않았냐고. 너희도 나처럼 되라고. 아그리파 왕에게 바울이 뭐라고 말했는가? 내가 이 사슬에 매여 있는 것 외에는 당신도 나처럼 되었으면 좋겠다고. 이게 복음의 능력인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이 말을 못합니다. 왜냐? 우리나 그들이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면서 복음이 능력을 상실합니다. 어떤 능력이요? 생명력이요. 한 존재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꾸는 이 생명력이 우리 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 바깥에 있는 그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가 문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우리의 삶은 복음의 진정성, 복음의 생명력을 보여줄 만큼 그렇게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한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오는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다가옵니다. 제자들은 시장에 하신 예수님에게 그들이 구해온 음식을 내어놓으면서 어서 드시기를 권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음식을 권하는 제자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답변이 예수님에게서 나옵니다. 32절 33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갖다 드렸는가 하니,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정상적인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지 않는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땅을 통과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마을에서 오른쪽으로 나가서, 그러니까 요단강 쪽으로 나가서 광야길을 거쳐가면 거기에는 사람을 만날 수가 없고 음식을 구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께서 없는 음식 때문에 사마리아를 통과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급하게 예수님을 사마리아 우물가에 놔두고 마을로 들어가서 음식을 구해서 왔던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렇게 또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상적인 유대인이라면 아무리 급해서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 가더라도 그들은 어떻게 하려고 했을 것인가? 철저하게 빨리 통과하려고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생각하기에 부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본문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취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급하게 갈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물가에 예수님을 놔두고 제자들은 마을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마을로 들어갔다는 말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쩔 수 없이 마을 사람들과 접촉을 했다는 것일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쩔 수 없이 접촉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배고픔 때문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셔서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려고 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마음을 읽었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급하게 음식을 구해가지고 와서 예수님에게 내놓았는데, 이런 배경에서 예수님에게 이제 드시라고 말을 하는데 예수님이 오히려 뭐라고 말하는가?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나서 또 예수님께서 바로 이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말하는 양식은 먹는 음식이고 그거 구하러 너희는 갔던 거고, 내가 생각하는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그래서 난 여기 남아있는 거라고. 근본적인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에 가신 이유는 배고파서 가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에 가셨던 거다.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에게 있어서 식욕은요, 생존의 본능입니다.
사람이 생존을 원하지 않으면 식욕은 의미가 없어요. 사람에게 왜 식욕이 있습니까? 먹어야 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본문에서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생존의 욕구의 기본이 된 식욕보다 더 우선적인 욕구가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욕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욕구예요. 우리가 본문에서 두 번째로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한 사람이 복음 안에서 생명을 경험을 하여서 그가 변화됐다는 것의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그의 존재의 목적이 바뀌는 거라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거의 예외가 없이 그들은 생존을 위해서 삽니다. 생존을 위해서 더 먹으려고 하고요, 생존을 위해서 더 가지려고 하고요, 생존을 위해서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욕구보다 더 근본적인 욕구가 예수님 안에 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다. 그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생존력을 더 늘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참 안타깝게도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경우에 예수님을 믿는 목적을 생존이랑 연결시킵니다. 더 잘 먹기 위해서, 더 행복하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그런데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복음과 연관시키는 것은 생존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것이 복음 안에서 생명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욕구라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상에서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뜻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러하였기 때문에 당시 모든 사람들이 사마리아 땅을 향하여서 안 가려고 했는데, 인간의 편견에서 안 가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하시는 한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곳을 향하여 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거듭난 사람이 가지는 근본적인 욕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그 함축적인 의미가 우리가 아는 바대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이해할 수 없는 듯이 보이는 말씀을 하십니다. 35절입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던 주변에 밀이라든지 여러 추수할 작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 작물들이 이제 추수 때까지 한 4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당장 너희가 추수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작물들은 4개월 뒤에 추수를 하지만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서 추수해야 될 것이 있다. 이건 이제 영적인 추수죠. 영혼을 추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내다보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만나 주셨고 이 여인이 변화되어서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뭘 기대하시는가? 이 여인들이 사람들을 데리고 올 걸 이미 내다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한테 준비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다가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추수하고 싶어 하시는 영혼들이 이제 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좌 위에 좌정해 계신 분이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늘의 보좌만을 고집하시는 분이 아니라 역사 가운데 계시는 분,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표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이런 표현은 참 멋있는 표현입니다. 일을 안 하셔도 되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얼마든지 말씀만 하셔도 되는데 그분이 역사 속에서 친히 일을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하시는 일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간단히 말하면 복음의 씨앗을 뿌리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구석구석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뿌려놓은 그 복음의 씨앗이 자라도록 하고, 또 누군가는 그 씨앗이 자랐으면 추수하는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상기시킨 것도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한 여인 안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가가지고 이제 추수될 영혼들을 데리고 올 거니까 너희는 그들을 섬길 준비를 하라고. 지금 그런 거죠.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추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 있다면 아마 사도 바울이 대표적일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선지자로 선택하신 인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선택은 언제 일어났을까요? 그리고 그 선택을 위해서 하나님은 또 어떤 준비를 하셨을까요? 성경의 대답은 매우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이 선택은 창세 전에, 심지어 바울이 어머니 뱃속에 들어오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바울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바울이 이 땅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후에 그가 영적인 추수를 하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그 모든 준비를 친히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하셨다. 가장 하나님이 하셨던 역사적인 준비는 이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으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어떤 준비를 하셨는가? 헬라라고 하는 나라를 통하여서 언어를 통일시켜 놓았습니다. 헬라어가 그 당시 이방 나라의 모든 언어였습니다. 언어가 하나예요. 언어가 여러 개라면 선교가 불가능한데 언어가 하나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로마라는 나라를 통해서 길을 닦아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이런 말 있잖아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사도 바울이 여행할 때 그렇게 빠른 시간 안에서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었던 가장 보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육로도 잘 발달되어 있었지만 해로도 잘 발달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 사도 바울이 이방 땅에 가서 사도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담보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조치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사도 바울을 로마 시민권이 있는 가정에다 보내셨다는 거예요. 안 믿으시는 눈치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방 땅에 가야 될 사람이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이방 땅에 가기 위한 모든 준비를 사도 바울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외적인 준비가 끝나자 이번엔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을 이제 이 복음으로 데리고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은 사람들을 준비시켜 놓으셨습니다. 가장 먼저 준비시켜 놓은 얘기가 사도 바울이 죽였던 스데반 집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스데반의 집사를 통하여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처음 듣게 됩니다. 물론 부정적으로 들었겠지만 그는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한 존재가 복음 때문에 자기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구나, 복음이 능력이구나, 그걸 처음 만났습니다. 그 다음에 그가 다메섹에서 만났던 아나니아는 사실은 도무지 그를 안수할 사람이 아닌데도 오직 복음 때문에 바울에게 안수함으로 예수님께로 인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번에는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바나바를 만나게 됩니다. 이 바나바가 뭐한 사람입니까? 이방인의 사역에 초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방인 선교를 같이 시작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 중에 만약 한 사람이라도 빠져 있으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는 바울이 될 수 없습니다. 놀랍게도 이 모든 사람은 사도 바울이 직접 가서 만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구비마다 필요한 시점에 어김없이 집어넣어서 사도 바울을 복음과 이방인의 선교와 사역에 데려오도록 하나님께서 쓰셨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일하십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요.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 일하실 때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인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그 복음을 심어주기도 해야 되고 자라게도 해줘야 되고 어떤 사람은 그 복음을 추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사도행전에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가장 먼저 어디에 증거되었는지 아십니까?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은 그 다음에 어디로 확장됩니까?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로 확장이 됩니다.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나자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땅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놀랍게도 폭발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를 했더니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고 그들이 와서 세례를 줄 때 그들 안에 복음이 더 폭발이 돼버립니다.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통적으로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원수지간입니다. 그럼 여러분, 원수지간인 유대인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안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이렇게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납니까? 저는 이 사도행전 8장의 이 사건과 오늘 보면 요한복음 4장의 사건이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4장은 사마리아 성의 한 수가라고 하는 도시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근데 이것이 씨앗이 된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서 이 씨앗이 자라서 이제 추수할 때가 된 거고 그 추수꾼으로 간 사람이 빌립 집사고 베드로고 요한인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역사가 멈추는 역사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의 전진을 위하여서 어김없이 씨앗을 뿌리시고 그 씨앗을 위해서 각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각 사람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를 그곳에다가 두신 이유는 먹고 살라고 두신 게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서 거기다 놓으셨다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놓여있는 모든 현장은 영적인 추수의 현장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는 영적인 추수를 내다보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현장이 돼야 된다는. 그러니까 누군가는 복음을 뿌려야 되고 또 누군가는 키워야 되고 또 누군가는 잘라내야 돼. 추수하는 사람이 돼야 돼. 이 모든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존재론의 변화요. 나는 먹고 살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어서 내가 여기에 있다. 이 생각이 시작이 되면 그때부터 고민이 시작이 돼요. 어떤 고민이요? 어떻게 하여야 복음이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여 이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여야 이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갈 수 있을까? 그 고민이 우리의 삶의 가장 진지한 고민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변화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변화를 가진 사람을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고민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여야 더 잘 살 수 있을까입니까? 무엇을 하여야 복음이 증거될 수 있을까입니까? 근본적인 변화는 육적인 일을 하는 존재가 아버지의 일을 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라면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들은 이 여인에 의해서 예수님에게 인도되었던 이 사람들이 보이고 있는 반응입니다. 본문에서 우리에게 전달해 준 이야기는 이겁니다. 여인을 통하여서 복음을 듣자 이 사람들 중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믿었습니다. 근데 믿은 사람들 중에 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어떤 요청을 했는가? 우리 가운데 이틀을 더 유예해 주십시오. 이거는 사실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무리한 요청일 수밖에 없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원래 유대인은 사마리아 땅을 들어가지도 않는다고. 근데 그곳에서 이틀을 유예해달라는 굉장히 무리한 듯한 예수님에게 엄청 부담이 되는 그 부탁을 한 겁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이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자 더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 그리고 진짜 하이라이트는요, 여인에 의해서 예수님에게 왔던 사람들이 다시 여인에게 어떤 말을 했는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2절입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본문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이겁니다. 본래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전혀 몰랐습니다. 근데 누구 때문에 예수님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가? 이 여인 때문입니다. 어두웠던 과거를 가지고 있던 이 여인이 밝음으로 와서 내가 만난 일을 한번 만나보지 않겠냐고 자기의 변화를 가지고 간증 아닌 간증을 하자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졌는데, 놀랍게도 그 관심에서 확신으로 갈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은 이 여인이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말이 뭔가, 이제는 우리가 너의 말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이분의 말을 직접 듣고 이제는 내가 이분이 그리스도인지 우리가 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들은 그녀에게 들었던 말씀을 똑같이 예수님에게 들었고 그녀에게 일어났던 변화가 자기들에게 일어난 걸 확인하고 나서 믿음의 확신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마리아의 이 모든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관심은 그들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변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아빠가 변하고 내 아내가 변하고 내 배우자가 변하고 우리 부장님이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와, 복음의 능력이 있다. 교회 다니는 건 괜찮은가 보다. 이렇게 관심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관심이 확신으로 가려면 그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문제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 본문에서 나왔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무례한 요구예요. 우리 가운데 이틀을 더 유예해달라고. 그 고백이 있어서 그들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전 지금 똑같이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조금 무례한 요청을 해야 돼요. 예수님, 나 같은 사람한테도 좀 만나 주십시오.
우리 생각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단하신 분이신데 만날 분도 얼마나 많습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도 만날 사람이 많다는데 예수님은 얼마나 그러실까? 나 같은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주실만 합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무리하게 요청해야 돼요. 예수님,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을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놀라운 것은 그 무례한 요청에 예수님께서 반응하셔서 이틀이나 그곳에 계시자 그들은 확신을 갖는 사람이 됐다니까. 관심을 갖던 존재들이 확신을 갖는 사람이 되었다면 역시 똑같아야 됩니다. 우리도 역시 예수님께 요청해야 돼요. 주님, 내 자녀도 좀 만나주시면 안 됩니까? 내 남편을 좀 만나주시면 안 됩니까? 내 인생을 좀 찾아와 주시면 안 됩니까? 왜냐하면 복음은 관심을 복음이라 말하는 게 아니라 확신을 복음이라 말하는 거예요. 확신에 도달해야 복음이 되는 거예요. 확신은 그냥 소식일 뿐이에요. 소식이 아니, 관심은요. 근데 이게 복음이 되려면 반드시 확신을 만나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믿음의 근간을 이루는 알미라고 하는 이 knowledge라고 말하는 부분에 크게 두 가지 알미 있다고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누군가로부터 듣는 지식적인 알미입니다. 이건 누군가 들어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 안에서 어떻게 하고, 이거는 다 누군가부터 들을 수 있는 겁니다. 들어서 아는 알미예요. 두 번째 알미가 있습니다. 경험하여 아는 알미입니다. 이 경험하여 아는 것은 누구에게 듣는 게 아니라 내가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알을 통해서 누군가로부터 전해 들었던 것을 내가 확신을 갖는 알을 두 번째 알미라고 부르는 거고,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이 두 가지 알미 연결되는 거예요. 들어서 알았던 것을 적용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아, 그 사람이 말했던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 사람이 말했던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런 거구나. 그 사람이 말했던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게 이런 거구나. 그들이 아는 예수님을 여러분도 아셔야 되고요. 그들이 만났던 하나님을 여러분도 만나셔야 되고요. 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이 경험하기 이전까지 복음은 그냥 지식입니다. 근데 경험하고 나면 복음은 능력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이 왜 그 부끄러운 과거를 가지고서도 마을 사람들이 뛰어갈 수 있었습니까? 능력이니까요. 경험했으니까요. 예수님을 경험했으니까요. 이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여인한테 이제는 우리가 너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믿는다고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경험했으니까요. 여인이 만났던 그 예수님을 자기들도 만났고, 여인이 경험했던 그 능력을 자기들도 경험했으니까 이제는 너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때문에 믿는다고. 우리 중에도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런 분들이 계세요. 내 아내 때문에 믿어요. 우리 엄마 때문에 믿어요. 우리 누군가 때문에 믿어. 이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나쁜 건 아니죠. 근데 부족한 거죠. 그거는 부족한 믿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요, 확신입니다. 반드시 주님 때문에 믿어야 됩니다. 그들이 만난 주님을 내가 만나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반드시예요. 요청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내게도 좀 찾아와 주시면 안 됩니까? 우리 가운데도 좀 계셔 주시면 안 됩니까? 기대하세요. 사마리아 땅에 지나가는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이틀이나 유하는 건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 예수님이 그 일을 해주셨잖아요. 당연히 지금도 우리 인생에 찾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 인생에 찾아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성숙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성숙은 절대로 더 고급진 지식을 소유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의 성숙은 지식이 삶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전해 들었던 그 이야기, 누군가 인생에 이랬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에 대해 관심을 가졌던 그 지식이, 그래 그럼 나도 한번 경험해 봐야 되겠다고, 왜 내게는 안 되겠냐고, 이 고백이 시작되는 지점이 성숙의 지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 표현을 참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Why not me? 왜 나는 못 만나겠는가? 왜 예수님이 내 인생에는 안 찾아오시겠는가? 성숙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들이 만났다고 한 예수님을 나도 만나야 되겠다고, 그들의 인생에서 일하고 계셨던 그 하나님 내 인생에도 일하셨으면 좋겠다고. 그때 우린 반드시 확신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확신이 우리를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로 만들어 놓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복음은 본질이 생명력입니다. 이 생명력은 반드시 우리 안에서 꿈틀꿈틀거려서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켜 놓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이 변화시켜 놓은 이 생명력 때문에 누군가는 예수님께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에게 관심을 갖는지,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의 인생에 계신 예수님에게 관심을 갖는지 못 갖고 있다면 간구해야 돼요. 복음이 생명력인데 이 사마리아 여인 한 여인 때문에 온 마을이 예수님께 나올 만큼의 이런 생명력이어야 됩니다. 또한 기억하십시오. 이 생명력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바꿔 놓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살았던 존재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목숨을 걸고 삽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 있어서 나를 거기에 보내셨다. 영적인 관심이 우리의 주된 관심이 될 때 생명력이 확인되는 겁니다. 마지막 모든 생명력은 확신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지식을 들었어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 말씀을 들었을지라도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과 관련을 맺기 전에 여러분은 변화되지 못합니다. 기도해야 돼.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도 이 말씀을 내 인격으로 만나게 해주십시오. 나도 예수님이 나를 아신다는 사실을 내 삶에서 분명히 확인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십시오. 거기서만 진정한 생명력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 성도님들에게 이 복음의 생명력이 매일의 삶에서 확인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 텐데, 첫 번째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서도 예수님을 만나서 그 생명력이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인도하는 그런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나의 인생의 관심이 더 잘 먹고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부유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지막 지식으로 멈추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 그 복음이 내가 아는 내 삶으로 경험되는 확신이 되는 복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은 근본적으로 능력이고 그 능력을 가져오는 생명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수가성에서 한 여인을 만났을 때 그 여인이 변화되자 그 여인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옮겨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안에 주신 복음을 통하여서 내 가까이 있는 내 남편과 내 배우자가 하나님께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자녀들이 하나님께 오는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바라고 원합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생명이 되면 근본적인 존재의 목적이 바뀐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영적인 추수하는 사람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산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온데, 하나님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이 마음 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먹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여야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를 가장 먼저 고민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신앙의 성숙은 더 많은 지식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전해주었던 그 지식이 나의 삶의 고백이 되고 그들이 만났던 예수님을 내가 만나서 확신을 가지는 거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멀찍하니 서 있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께 다가가서 예수님에게 요청하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내 자녀를 찾아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의 충만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길을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과 은혜께 귀한 성도님들과 또 사랑하는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들과 경영하는 모든 일들 위해, 그리고 사랑과 은혜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